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또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 속에 개혁교회가 세워진 지 502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선교에 온 힘을 다 바쳤던 그 개혁자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풍성히 담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성찬을 그 예배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서 영으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 잃은 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들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몸을 가지신 채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본문을 통해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곧 그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요. 사람의 제일 목적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정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저 구호로 외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양으로 그저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본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문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옮긴다면 본문은 이런 말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을 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 위에서 펼쳐지셨던 주님의 사역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주님과 동일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본체였기에 주님의 영광이 같은 본체를 지닌 성령님을 통해서 송두리째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헌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헌신이란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이 승천하신 주님과 더불어 저 천상에 거하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미천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중단 없이 연약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 권면하고 책망으로 우리를 날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대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한 본체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인간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즉 주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증명되고, 사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주님 안에서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그와 하나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곧 인간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헌신치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참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 지체가, 이 온 지체가 온통 헌신의 결정체로 모여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체 중 그 어느 것도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기 위해 쉼없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오직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눈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편하기로 따진다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편합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뇌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은 중단 없이 일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나빠져도 생명이 있는 한 눈은 헌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치아 없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치아는 음식을 빻는 일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음식의 맛이나 포만감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으로만 일관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손이 해줘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자기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다른 손이 뽑아 주어야 합니다. 두 손이 행하는 모든 동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두 발을 보십시오. 발은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온 몸의 체중을 지탱해 주어야만 합니다. 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밑에 깔려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발은 평생을 버팁니다. 그처럼 귀한 일을 하고서도 또 발은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위치도 더러운 제일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다 얼굴을 닦은 수건으로 몸을 닦지만 샤워한 후에 발을 닦는 수건만은 따로 있습니다. 걸레 같은 발 닦기에 한번 쓱 문지르면 그만입니다. 누구도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타올을 사용한다 해도 발을 닦고 발가락 사이를 다 닦은 후에 얼굴을 닦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천대를 받고서도 발은 헌신을 중단치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심장, 여러분들의 위장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일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해주고 양분을 온몸에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철저한 자기 헌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구입니까? 누가 불구자입니까? 가령 나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불구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못 쓰는 거예요. 불구입니다. 오른손이. 다른 지체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받을 뿐 그 스스로는 다른 지체에게 전혀 헌신하지 못할 때 이 팔은, 우리는 이 부분을 가리켜 이 팔이 불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구가 아닌 이상 인간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구자 누구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불구자, 신체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구자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헌신의 결정체인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헌신을 요구하기만 할 뿐 자신은 전혀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저 이기로 돌돌 뭉쳐있다면, 대접받기만을 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불구자입니다. 반면 비록 신체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불구라 할지라도, 이 팔 하나 못 쓴다 할지라도, 이 다리 하나 못 쓴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위로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의 정상인이고 지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인들입니까? 아니면 불구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헌신의 결정체로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지체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더러운 자기 이기심의 도구로만 전락해 있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불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씀 이후부터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든 혹 기계를 돌리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헌신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보십시오. 한 방향으로만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 아래, 온몸을 위해 손은 필요하면 어디든 다 헌신합니다. 발을 보십시오.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계속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합니다. 우리의 심장 역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차별 없이 온 몸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우리의 헌신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차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죠?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위에 있는 자나 내 아래에 있는 자를 위한 헌신은 쉬울 수 있습니다. 위를 향한 헌신은 위로부터 격려를 가져다 주고, 아래를 향한 헌신은 아래로부터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을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작 어려운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를테면 라이벌에 대한 헌신입니다. 거기에는 격려나 명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견디기 힘든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헌신은 반드시 라이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때 주님의 지체된 나의 영광 또한 고양됨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대중적인 인기나 영향력은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 쪽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해야 할 라이벌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헌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한 바울에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개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바울에 대한 제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 서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헌신이 바울 서신을 낳았고 바울 서신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의 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위나 아래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방으로, 옆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분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또 다른 지체인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처럼 말입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삶이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불구자의 삶에 우리 모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처럼 타인에게 헌신함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신비하기 짝이 없는 헌신의 결정체들로 나의 지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건대 이 아름다운 나의 지체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도리어 내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시켜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헌신을 다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는 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나의 헌신이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온 방향으로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의 삶의 가치가 전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불구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삶의 참으로 정상적인 삶,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범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대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헌신으로 거룩한 결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결정체로 창조된 우리는 헌신의 결실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내 이기심의 도구로 살아왔음을 이 헌물을 바치며 회개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이 헌물을 올려드리며 이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사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과 물질이 타인을 위한 생명의 용품이 되어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지체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옵소서. 결코 다시는 영적 불구자의 삶을 거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사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의 모든 본을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내일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